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이도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예, 들어가시죠. 예, 부모님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다. 저놈은 내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다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복돼야 된다. 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이런 의미가 한켠에 있어요. 하지만 또 한켠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다. 우리의 어떤 힘을 거기에 쏟아서 내가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거기 속에 있는 거죠.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자리매김하도록 애를 쓰고 힘쓰는 아끼지 않는 사랑을 쏟아 주시죠. 저는 어릴 적에 오른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기계에 잘못 끼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약해서 또 다리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는요 반약초꾼이 되셨어요. 몸에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스스로 조합을 해가지고 저를 먹이시는 거예요. 온갖 가지 약재 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제가요 깨구리 뒷다리까지 다 먹어봤어요. 부모님이 아픈 손가락 같은 저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을 쏟아주셨는지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부모님 우리한테 쏟아주시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쏟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지체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이 나무젓가락처럼 말입니다. 몇 번 쓰다가 이게 뭐 낡아져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돼갖고 버리는 것이 아픈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아픈 손가락은 버릴 수 없는 어떻게 쓰든지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온전케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아픈 손가락인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요 참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또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둘째예요. 둘째는요 혜택이 없어요. 누구에게로 전폭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가냐 하면요 첫째에게로 모든 것이 다 가요. 축복도 누구에게만 하냐 하면요 첫째에게만 축복해요.
특별히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언약을 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보증자가 되겠다. 모든 삶을 지키시는 자가 되고 모든 삶을 복되게 세워주는 자가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됐죠. 이 이스라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백성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해갖고 다시 약속의 땅에 한 나라를 이룰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그 근동에요, 제국들이 일어나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이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요.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거기 있었지만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건재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승계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로 쓴 거예요? 에서로, 자기로 쓰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에 비해서.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용맹스러워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털이 숭숭숭숭 나가지고요. 딱 봐도 너무나도 멋지게 생긴 거예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라보기에 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축복을 승계받아서 다시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요, 연약함이 많은 아들이에요. 둘째예요. 이삭의 관심 밖에 이미 섰어요. 둘째예요. 그런데요, 생긴 것도 매끈해가지고 여성스러워요. 하는 일도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리브가와 함께 음식 만들고,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왔을 때 팥죽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이삭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같으면 인기 짱인 그런 사람일 텐데, 그 당시에는 저래가지고 뭔 자리매김을 하고 쓸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숨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에서의 완전함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허점이 돼버려요. 야곱의 이 부족함은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자리로 세워지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서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이름이 뭐 중요해요?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야곱이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뭐 어떻고, 형이라고 안 부르면 어떻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중요해요? 이삭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데 뭐 여기에 뭐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서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버렸고요.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성스러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요,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말도 소도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엄치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서 막 헤엄쳐서.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소는요, 힘이 없어요. 헤엄을 몇 번 쳐보다가 힘이 다 빠지니까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지붕 위에 떡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위에 떡 걸려갖고 음메 하면서 울고 있고, 어떤 모래 둔턱 같은 곳에 뚝 걸리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음메 하면서 울고 있고,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물 빠지고 보면 소가 어디 있어요? 지붕 위에 이렇게 턱 걸려 있고,
강 한가운데 있는 모래둔턱에 뚝 걸려있고 음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또 구해가지고 다 살려줘요. 근데 말은요, 힘이 있어갖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막 헤엄치다가요, 힘이 빠져갖고 그냥 익사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그 힘을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리 만만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예. 거기 안에서 좁은 영역, 그 울타리 안에서나 힘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요, 그 힘은 상대적인 힘이 돼버려요. 나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존재들이 우죽순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힘 때문에 그 기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 경쟁사회 속에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이 연약함의 자리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오히려 야곱처럼 이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어떤 허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모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죠. 좋은 부모님이에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지나고 난 다음부터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간 부모님들은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제한받고 연약한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유전자는 가졌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한 이런 또 연약함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사랑을 체험한 분들이 있나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셨어요. 살기에 급급했어요.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누가 얼마나 많이 누렸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배려할 줄을 몰라요. 배려를 받아봤어야죠. 기껏 우리가 하는 사랑과 배려는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아, 이래 하는 것이 사랑인가? 흉내만 내는 거죠. 이래 하는 게 배려인가? 흉내만 내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는요, 사실은 그리 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배려받아 본 사람이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신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선 분들이 계셔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어나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극복이 잘 안 돼요. 연약함의 자리로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 기질은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랑 잘 안 맞아, 그 기질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 기질을 시대랑 안 맞는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 거예요. 또 그 기질이 어떤 연약함의 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연약함 때문에 뭘 못하겠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뽑아버려야, 이걸 극복해야, 이걸 넘어서야 내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뭔가 좀 이루는 사람으로 설 것 같은데, 이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연약함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한 시대의 불운하로 태어났어요. 아니, 발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먼저 태어나갖고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시대의 불운하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온전하게 세워갔던 거죠.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통로이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보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한 안목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신 적이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끝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한 여자 청년이 그 자폐 스펙트럼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 변호사로서 훌륭하게 그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대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박은비 씨가요,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제가 막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있는 한 대사를 가지고 왔어요. 내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말은 놓쳤어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이 말이 나온대요. 내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나는 알아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은 알아도 나는 알지 못하는 이상하고 별난 구석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상하고 별난 그 구석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더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 다름을 다채로움과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별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점인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박은비 씨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상하고 별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다채롭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채롭게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고 별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 다채롭고 다양한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수상소감을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야, 정말 멋진 수상소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채로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도 그래 바라봐야 되지 않나?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이건 극복해야 될 자리야.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이거는 뽑아버려야 될, 나한테는 사라져야 될 그런 영역이야. 이래 보지 말고 다채로움으로 보는 거죠.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힘을 좀 내려놓고 바라봐야 되는 영역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연약함이라는 부분을요, 다채로움으로 보는 거죠. 다양함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어떤 연약함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어떤 동기를 찾게 되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연약함은 뽑아내야 될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는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천덕꾸러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시예요. 나를 계속 찔러요. 왜냐하면 연약함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발목 붙잡아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면 장애가 돼요.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야곱이 기도했어요. 약복강에서 다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남아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연약한 나를 그냥 여기에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여기로 온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됩니까? 형이 칼을 휘두르면 나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어떤 자리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힘이 있어요. 에서는 400명인데 야곱에게 한 100명은 돼요. 그러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날이 막 새 가는 데까지도 야곱이 천사를 붙잡아 놓고는 안 놔줘요. 뭔 의미하는 것입니까?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나 여기서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야, 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가르치고 그렇게 갔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너 기도에 나는 응답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실험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100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내 힘 갖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좀 저기 잠깐 지켜보고 계셔요. 100명 다시 정비해가지고 400명하고 싸우면 그래도 시간은 좀 벌고 잘하면 이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기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천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온통 뻥 뚫린 이 빈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연약함이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대안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연약함이 그날 저녁에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나와서 보냈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붙잡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힘이 있어졌어요. 이제 능력이 있어졌어요. 이제 뭔가를 딱딱 이루고 에서를 향해서 어떤 지혜로 뭔가를 가지고 또 그의 남은 삶을 향해서 뭔가 결단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이랬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모습은요, 더 어려워져요. 야곱을 보면요. 천사가요,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옹차게 맞았어요.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 버렸어요.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아니, 야곱의 모습은요, 더 강해지기는커녕요, 훨씬 더 연약해졌어요. 세겜에 간 야곱을 보세요. 거기에서 디나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가족이, 자기의 자녀가 막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야곱은 어째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아니, 아버지가 나서야지.
아버지가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죠. 그런데요, 뒤로 쓱 물렀어요.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하죠. 비급한 야곱의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을 보면요, 거기 속에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요, 야곱은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세겜에서 그 난리를 겪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하면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점차 어디로 향하게 하냐 하면요, 헤브론, 그 가나안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들어요. 맨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바단 아람, 저 이방 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왔어요. 베들로는 못 가고 세겜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점점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야곱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임재하셔요? 권능과 능력으로 임재하셔요. 그리고 야곱의 삶이 연약함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그 중심에 야곱이 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에서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점점 헤브론에서 멀어져요. 그리고는 거기서 떠나요. 그렇죠? 둘이서 거기에 거할 수가 없게 되자 누가 떠나냐 하면 에서가 떠나요. 그리고는 지금의 페트라, 그리고 가가지고 에돔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점점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해갖고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는 주어지냐 하면요,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묵상해봤던 이 바울의 삶이요, 하나님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가시뿐만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어요. 말은 우둔해갖고 유창하게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키는 조그마하고 이마는 벌렁 까져가지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머리가 다시 나고 키는 똑바로 멋있어지고 이래졌어요? 아니요,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섰어요. 가시가 뽑혔어요? 뽑히기는 그냥요, 그냥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됐어요. 응답됐어요. 여러분, 응답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다시 이 기도 제목으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가시 뽑아줄게.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연약함 가지고 너 힘들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쑥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의 자리에 어떤 분으로 임재하셨냐 하면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야곱의 삶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삶 또한 연약함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의 교리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나중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밑바탕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강해지면 여러분 예배 오시겠어요? 예배 오시겠어요? 우리 여기 예배 참여하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뭐 때문에 여기 있냐 하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싶은데 성경 읽겠어요? 성경을 온통 나누고 희생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근데 연약함의 자리에 서보면 실패해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걸 경험해보고 그 연약함 거기에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내 길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이 절대적인 길인 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시간 갖지만 11장 한번 잠깐 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고린도 후서 11장요. 여러분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로 봐서 사도 바울이 회복됐어요? 회복 안 됐어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요 그 연약함을 공감하고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앞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시, 그 가시를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그 가시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허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허점은 뽑아내버려야 될 가시예요. 연약함은 빨리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요, 다채로움이에요. 다양함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선 거죠. 거기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 잡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진다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